주일학교 또 성가대 식당에서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쫓고 있지 않는지요? 좋은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며칠 전 단동에서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그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에서 선교하는 두 선교사님이 북한에 끌려가서 기자회견한 것이 신문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국정원에서 보냈다,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제가 위험한 곳에 많이 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벌써 정말 납치돼 돼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감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또 잡혀있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지금 서너 명이 잡혀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석방되는 역사가 꼭 있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4일 독일의 저가 비행기가 프랑스 알프스산에 돌진해서 150명이 탄 사람 다 죽게 됐는데요. 부기장이었던 안드레아스 루비츠라고 하는 28살 먹은 사람인데 아버지는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하는 연주하는 사람이라는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 문을 걸어 잠겨놓고 돌진해서 이렇게 전체가 다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우울증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고통도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불면증도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 손양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계시는데 머리에 피가 많이 고여서 머리 다 밀어버리고 애리한 칼로 이제 머리를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육신 부분입니다. 육신의 치유까지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취생활 하다 보니까 위장을 다 흘어가지고 조금도 매운 걸 먹을 수 없고 빈혈이 너무 심하고 조금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아파서 똘똘 구불고 배로 움켜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위장이.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불면증까지도 우울증까지도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렘넌트 데이 예배로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나와서 율동하는데 저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딸이 도시교회 큰 교회에서 오라는데 목사님이 여기 성도 몇 명 두고 갈 수가 없다고
그 성도 몇 명 때문에 결단하고 이제 금식하고 하시는 걸 보면서 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 황상승 변호사, 장관 지나신 분이고 판사님 되신 일이 벌어졌죠.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복음 비전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 이거 못 심어주면 큰 죄거든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젖을 때면은 바로궁에 우상 숭배하는 바로궁에 공주야 들어가게 됩니다. 젖될 때까지 그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 심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언약을 심었는데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전쟁을 막으심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교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신학원 집중훈련 2학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 8가지 미션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첫째가 말씀의 흐름, 둘째가 말씀의 실현, 셋째가 기도 제목 바로 갖는 거, 넷째가 삶 오늘, 3가지 오늘의 3가지 전도,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문 발견, 전도의 문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절대 이유 있는 지교회, 그리고 절대 제자.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5분의 2가 지어졌습니다. 5분의 아직 3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벽돌을 쌓고 있는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오후 헌금이 다인데요. 오후에 헌금 많이 한다 할까봐 오후 헌금 없습니다. 구역 헌금도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비밀 결사 헌금이라 해서 건축 헌금 동참해달라 했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 5만 원 한 주에 2-3명 들어올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를 못 보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봄이 돼서 여기 하원에 가서 상추 모종을 사와서 막 제 사무실 앞에 텃밭이 있는데 그거 심었어요. 가니까 봄이 되니까 막 화분 사러 온 사람이 얼마나 차가 많은지요. 겨울에 심으면 안 되죠. 봄에 심어야 되는 것처럼 각자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건축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삶 오늘 집중훈련이라는 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내년 5월 달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창립 교회 설립 25주년에 맞춰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중요한 3가지가 우리 교회 현재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흐름을 탈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나오고 관심도 없다. 곤란할 거예요. 응답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에 응답받을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근본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제품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삐끼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6장이 나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능력 주어서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그 초대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내가 생을 드리고 거기서 순교하고 거기 로마 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도전 메시지라 합니다. 이런 천년의 응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용사 기드온이요, 네가 너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출해내라. 미디안을 물리치고 전쟁 승리를 이끌어라. 주여,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300명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 나는 뭐 아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믿음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돼서 버립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구제품 받아가지고 생계 문제 해결할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마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죠. 믿음 가지면요 굉장히 허황되게 보여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했어요. 3년 동안. 중학교 검정고시 봐야 돼. 초등학교 책 모르겠어요. 어려워가지고. 요즘 얼마나 수준 높게 나오면 초등학교 책 갖다 놓고 공부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5, 60명이 있는데 수업 한 수 2시, 3시 끝나면 타구 치러 가자는 거예요. 계속. 놀러 가자는 거죠. 나 공부해야 돼. 중학교 검정고시 땄습니다. 놀러 가세요. 공부해야 돼. 나 대학교까지 가서 도시 목회해야 되겠고 공부해야 돼. 피가 좀 비웃는 거예요. 지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고. 비웃음거리예요. 그러나 제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마저 없으면, 도전마저 안 하면, 기도마저 안 하면 아예 맥이 풀어져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문을 뚫어놓고 돌아라. 누가 못해요? 요단 갈라놓고 들어가라. 누가 못해요? 발목이 잠길 때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렘넌트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복음이 없어졌구나. 내가 영적으로 최고의 섬에서 올라가서 전도자로서 한 시대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꿈 못 갔습니까? 믿음으로 지도를 못 그립니까? 예수님이 가짜들 몰라보도록 말구이에 나셨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빈민촌입니다. 아주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몫으로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 공식 활동을 하시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엘리트 가운데 탁 뽑아서 이렇게 하면 또 뭐 되겠는데 배 노젓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세리 마대 가서 세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성전에 와서 흥분기를 엎어버리고 이 노구를 만들어서 염소를 막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개혁을 하시니까요. 이를 간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 이를 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어떠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총독 빌라도와 천부장 백부장 막 군대를 보내가 치안을 담당합니다. 신정국가입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신정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2400만의 김일성을 믿죠. 집집마다 김일성 사진 갖다 놓고 절해야 됩니다. 배지마다 달고 다녀야 됩니다. 모든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김일성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게 집단 사회죠. 지금 무슬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100%가 전부 무슬림 믿기 때문에 다른 걸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정국가의 대제사장, 왕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막 엎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를 간 거죠. 저게 나사렛 출신이, 목수 출신이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떠집니다. 중풍병자 났습니다. 나병자가 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예수님 따르는 막 무리가 있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은 그 당시 그 지도층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보면 무섭게 책망하시거든요. 공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틀에 맞춘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왕국에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대제사장을 굉장히 환영하고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율법의 서기관들, 율법 해석한 사람, 성경학자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너희가 수고 많구나. 이 백성들 전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희들이 너무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자기들 틀에 와서 놀아주는 예수를 기다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이러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게 아니라 내 틀에 맞는 예수, 내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헌신은 치워버리고 봉사도 치워버리고 내 틀에 맞는,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틀에, 내 틀에 내게 맞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나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 떠지고 죽은 자 살아나고 중병자 낫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죽이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 만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인두라고 하는, 제가 어릴 때 다리미같이 시골에 쓰는 게 있었는데요, 불에 벌게 달가지고 여기 찢어버리면 멀리서도 볼 때 아, 저 사람 노예 표가 납니다. 노예는 거리 이동할 때에 신문 딱 내야 됩니다. 도망가는 줄 알고요. 그럼 잡아갑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있는 곳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 받아버린 거예요. 복음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되어집니다. 진짜 복음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인생 바뀌어지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라사 광인,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 전한 사람 바뀌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완전히 대인기피증이 왔고 우울증 왔던 사람이 예수 만나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가 외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청년이 됐는데 죽어요. 병들어서.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얼마나 통곡함 가운데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오시고 계신 거예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간증했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미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1절로 41절에 보니까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시설하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증했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소녀 얘기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나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증했겠습니까? 지난 3월 21일이 살림의 날이었대요. 사람들이 나무를 껴안고 5분씩 있는, 신기록 도전한다면서 나무 껴안고 있는 신문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무를 껴안지 마시고 가족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이요, 보신탕 집으로 가는 개를 열 몇 마리 사서 미국으로 보냈대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신탕 가서 죽어야 되는데 잘 구출해냈다 기뻐요. 개를 구출하고 구출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덕평에서 화요 집회가 있는데요. 제가 갔어요. 대구에 마가 다락방교회라고 있는데 최영수 목사님 참 귀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식사를 자주 같이 하는데 배울 게 많아요. 저보고 식사를 가자. 제가 이번에 사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제가 사겠다고 가는데 부목사가 운전하고 에크스 5000cc짜리를 뒤에서 제가 타고 옆에 최영수 목사 탔는데 딱 내려가다가 잠깐 세워봐. 어이 권사 타. 앞자리 타. 왜요? 밥 사러 가라고. 밥 사라고. 타. 이런. 저 도시락 사온. 그거 누구 줘버려. 그럼 한 사람 더 데려가면 아니 권사가 사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 타. 자리 하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장어구이집에 간 거죠. 목사님 지난번도 사라 해서 여기 와서 또 샀어요. 목사님 기억도 못하는 거 있죠. 복 받으려면 주의 종들을 대접 잘해야지. 저는 마음이 약해 그걸 못해요. 밥 먹으러 가서 하면서 저 사구려 집에 가서 먹고 저는 가서 하면 에이 뭐 돈 드는데 이래 하는데 잘 사야 복 받는데요.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영광입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하와이 갔을 때 같이 이제 갔거든 공부하러 갔거든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전도용으로 책을 가져갔는데 이 책을 달라서 책을 줬더니만 100권 보내달라 100권 보냈거든요. 박용배 목사를 대접해야 될 게 아니니까 박 목사님이라고요? 앞에 권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시골 마을 출신 제 선배가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 부인인데 이분이 또 이번에 장로가 된대요. 권사님이. 박용 뭐 직접 못 봤는데 이 책을 내가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출신 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자리 참석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쭉 했어요. 집에 갔는데 딸을 이제 시집 보낸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중매하는 뭐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딸이 장로님 딸 권사님 딸이 목사님을 아버지란데 아빠란데요.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 양말 벗고 걸어서 나도 양말 걷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찍어 보내고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딸이 시집가야 되는 딸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목사 욕을 안 했고 교회 비난 안 했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한 번이라도 시험 든 얘기 목사 욕하는 얘기 애 지약 먹여버린 거예요. 바로 시험 들어보고 실족해버린대요. 중직자 자녀들 교회 잘 안 다니죠? 회개하셔야 돼요. 앞으로 밥 많이 사십시오. 울산에 저희 매형이 계세요. 서초동 사랑교회 오가는 목사님 밑에 계신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개척하신 교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 그래요. 그 누나가 거기 다니는데 매형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술은 안 드시는데 화토를 좋아하고 담배를 막 5분마다 한 대씩 피우게 되는 그런 분인데 누나가 제가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몇 개월 만에 전화 온 것 같아요. 한 30분 통화를 하는데 너네 매형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지난 추석 전부터 교회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양복 다 입고 교회 갈 때 최고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제 보고 전에는 누나가 이제 옷을 입었다 벗었다면 목사인데 잘 보이를 가느냐고 막 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옷을 다 입고 와서 새신자 공부 거기서 세례받아야 되는데 성경 한번 읽어 세례준다.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숙제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트럭 운전한 배가 들어오면 이 물건 받으러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된대요. 나가게 되면 밤 예배라도 나가서 감상 10만 원 벌면 3만 원을 감상금 준비해서 헌금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울어요. 그냥 누나 좋아가 40년 동안 전도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짜 안 믿어요? 옆에 사람 막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매형인데 전화했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하니까 저는 미안하다. 내가 이제야 예수를 알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죠. 누나가 4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고 어제 저녁에 가족이 4분이 영접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이정민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이제 영접하시고 복음을 받으시는데
이정민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 지훈이하고 친구라서 중학교 다닐 때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이 가정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정 전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40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가서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포기는 배추김치 담글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전도하는 선교사로, 직장에, 가정에 선교사로 지역에 보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천 제자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든지, 꼭 삼천 제자 수첩이 아니라 괜찮아요. 다이어리 들고 다니는 게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메모지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사람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왜냐, 비밀 결사한 거 들어온 게 있으면 제가 주보에 내야 되겠어요. 수요일까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요. 갔다가 거기 1층에 과자 파는 집에 서 들어갔더니 제가 운전하면 졸릴 때 먹을 거 과자 사 들어갔더니만은 얘기해보니 33살 먹은 총각인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순봉교회.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CD하고 들고 와서 참달했죠. 그리고 이름하고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몇 가정 또 연결되어서 이름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사를 전달했고요. 현대자동차 여기 신곡동에 계신 분을 어떻게 일로 만나게 됐어요. 알아보려고 만나게 됐는데 과장님인데 부인 따라서 김포 순복에 다니대요. 가기 싫은데 부인이 막 쫓아, 그 표현이 그래요. 막 쫓아댄대요. 안 가면 죽는데요. 이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6시부터 일어나서 따라가야 돼.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복음 얘기했어요. 듣더니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 있죠. 소래에 꽃게 파는 아주머니 남편이 그 옆에 안경점 하시는데 이분들이 복음 받았어요. 토요일 주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고 계세요. 목사님 주일 일부 예배를 위성으로 보고 가도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가게에서 보시라고.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말년 제대를 나왔던 대학 다니다 군에 갔는데 그 아들이 복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막 갔어요. 갔는데 우리 탈북자 중에 제가 좀 대접해야 될 수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쭈꾸미를 좀 사서 가고 싶은데 가보니까 8시 되면 문 닫아. 8시 반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가보니까 불 다 꺼져 있는데 소래그 들어간 입구에, 어시장 들어간 입구에 왜 쭈꾸미 사러 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불 켜가 도로 주는데요. 혹시 이분이 예비된 사람 아닐까 싶어서 제가 돈 계산하면서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30살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제가 보고 40대 후반이에요. 사업을 장사한다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겠습니까? 알았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차에 가서 막 자료를 가져와서 전달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다음에 올게.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아들 안경점에 영접했죠. 어제 저녁에 또 한 가정이 4명이 영접했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제 관계를 찾아 맺으세요. 무인도에 살지 않고 있는 이상 여러분 사람을 깨매면서 만나는데 업무상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한마디 툭 던져보면 됩니다.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 파견 근무 몇 주 나가 있었죠. 2주인가? 구제역 때문에 농장에 파견 가 있었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놨습니까? 여기 예비된 사람. 기도하다가 그 일하는 아주머니 영접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 전했는데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 또 복음 받으면서 그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져야 되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보세요. 전했어야죠.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또 건드려 보고 안 받으면 안 하면 돼요. 건드려 보면 예비된 사람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료하는 전하는 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고난주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먹고 막 따라간,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그분이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형시키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체포조로 지휘관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이죠. 정오에 빛이 쫙 내려지는데 실명돼 버렸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주여 니시옵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일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게 알려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아나니라는 사람 만났어요. 기도 반 순간 눈에 비누가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이방들이 전 복음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평생 미션을 찾아버렸어요. 평생 자기가 달려갈 길, 해야 될 일 다 찾아버린 거예요.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목수라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주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 사건 앞에, 이 문제 사건 앞에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 문제 사건 앞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 그 빵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마셔라. 이것을 내가 재림이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바울이 재판받는 가운데서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내가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미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간표와 더불어 흐름을 잘 타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